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육체,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을 쌓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바벨탑을 왜 쌓죠? 배부르니까. 인간은 간절할 때는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근데 육체에 뭔가가 채워지면 그 이상의 것을 자꾸 찾습니다. 헛된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허망되고 헛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땀을 흘려서 자신의 일생을 거기에 다 투자하지만 결국은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리고 최고의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 놓아도 그것은 사라질 것들이다. 영원하지 않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고.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이 언어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 있죠. 언제 그렇죠? 언제 언어가 하나가 됐어요? 물론 천국에 가면 언어는 하나일 겁니다. 왜? 하나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허무맹랑한 사라질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소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줬어요. 건강하지 않은 소통은 더욱더 큰 악을 만들어냅니다. 교회 속에도 건강하지 않은 소통을 하는 것은 빨리 끊어내야지, 무조건 대화하고 만난다고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소통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근데 소통케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는 방언은, 이것은 방언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의 깊은 관계의 기도를 할 때 주어지는 방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그게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방언도 조금 조심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당부하잖아요. 입만 열면 다 방언으로 다 얘기해.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그 깊은 관계로 들어갈 때 방언하게 하시는 경우들. 또 이 기도가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유익이 되지 않을 때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닌 다른 말로 바꾸셔서 덕이 되게 하시죠. 이 방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방언은, 나는 한국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영어로 듣고 중국어로 듣고 일본어로 듣고 까달로그어로 듣고 뭐 다 들어. 네팔어로 듣고 산스크리트어로 듣고 다 들어. 나는 그냥 한국말 한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보여주신 소통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지금도
선교지에 가거나 급한 상황들 있잖아요. 급한 상황 왔는데 그 나라 말을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데 진짜 성령에 충만해서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한국말이 나올까요? 그 나라 말이 나올까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배부르니까. 늘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내한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영적 질서에서 자꾸 벗어날 때, 하나님은 영적 질서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어느 순간 되면 자신이 뭐가 된 것처럼 막 자꾸 넘어서요. 그럴 때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줘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배부른 거죠. 간절함이 없는 거죠. 해주시면 뭐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뭐 잠깐 안 해줘도 그만, 해줘도 그만.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배불러서 그런 거예요. 배불러서. 영적 질서와 배부름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을 신뢰하고 그 당신만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믿으십니까? 자, 오늘 이 본문도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다.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물로 심판하실 때도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된다는 것은 이런 바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떠나버린 상태를 육체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작동되지 않는 상태를 육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고 자기가 중요하고 육체라고. 이건 육체. 육체는 반드시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육체의 열매들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비교해서 바울 사도는 설명해 주고 있죠.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 그 육체의 열매를 보면 잘 맺어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아니요. 거기 보면 거기 있잖아요. 있어서 움직여가요. 그래서 여기 사람의 수고, 열심히 하는 이 수고가 토일이라고 하는, 영문 성경 토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수고. 여러분, 토일렛 어디 가면 써 있죠? 화장실을 왜 토일렛이라고 했을까요? 안간힘을 쓰고 수고하는 데라고 그래요. 거기가. 토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요. 수고하고 막 치장하고 막 자기가 아닌 그런 애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일이라고 하는.
뭐예요? 특히 자매님들 화장실에 가면 애쓰잖아요. 변장에서 나오고 막 들어가면 그게 토일렛이에요, 토일렛. 그래서 everyone's toilet, 모든 사람들의 그 애씀, 화장실에 가면 애쓰시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거 쳐드셔서 애쓰시고 시원하지 않고 애쓰고. 왜 그래요? 음식이 좋은 음식들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이 모든 애씀들, 이런 수고, 이 애씀들이 다 뭐를 위한 거다? 자기 입을 위한 거다. 자기. 이 세상에 두 종류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국을 세우며 사는 사람이 있고, 이건 신앙인이냐 신앙인이 아니냐, 신앙인이라고 하는 단어도 쓸 수가 없는 건데, 사실은 이게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이게 맞겠다. 신앙인은 그럴 수 없어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와 상관없이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왕국에 조금만 누군가가 침해를 했다고 하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죠. 내 자존심 건드렸다고. 또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건 자기의 왕국이에요. 이거는 진짜 신앙인이 되려면 이거 부서져야 됩니다. 이게 부서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 천국은 결코 그 인생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의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나의 왕국이 철저하게 패배당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과 늘 싸워요. 실수해요. 또 가다 보면, 정신 차리고 가다 보면 또 실수해요. 그렇지만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왕국을 세워가는 사람은 인생에 실패하거나 실수했을 때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아요. 왜 성도라고 하는 삶을 살면서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고 자녀의 문제든지 배우자의 문제든지 또 인생의 어떤 재정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간단해요. 나는 지금까지 나의 왕국을 세우고 살았다. 나의 나라에 집중하고 산 존재다. 그걸 알면 하나님께 안 나올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과 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의 다른 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쓰러졌을 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왜? 이게 내 나라가 아니니까. 이게 내 나라가 아니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가야죠. 십자가 앞에 갈 수밖에 없죠. 왜? 해답이 거기 있으니까. 이게 내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지금 무너진 이 자리이지만 이 나라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그 은혜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고 영광을 보게 되죠. 이런 분들이 계세요. 무너졌으면 그 무너진 자리에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자기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뭐 받기를 원해? 위로받기를 원해. 늘 위로받기를 원해. 그 위로는 자기 육체의 위로죠. 육체의 위로. 삶의 자리에 육체의 위로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 육체의 위로만을 생각하고 그 육체의 위로가 있으면 괜찮은 줄을 착각하죠. 이런 때 제일 무서워요. 목사가 그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위로의 메시지가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가 됐어요. 그때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 위로의 메시지를 받으면서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 위로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오늘 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고. 내 육체를 위로했기 때문에 하는 위로라면 그 위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거기는 살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곳에서든지 말씀을 받을 때 내 안에 부담감이 생기고 찔림이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문둥병자예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좋은 땅의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주일에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조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간혹 많이 드셔서 조는 분이 계세요.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렇잖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조절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건. 조시는 분이 없어. 습관적으로 존다?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마귀가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늘의 메시지가 들려지면 변할 거니까. 적어도 지금처럼 그 삶을 살지 않을 거니까 마귀는 아는 거죠. 적어도.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것이 마귀는 너무 좋거든, 얘가. 얘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좋거든. 그런데 메시지가 들리면 그렇게 안 살 거거든요. 그래서 못 듣게 해요. 그래서 졸게 만들어요. 그래서 딴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있다는 거, 거룩한 찔림, 거룩한 부담감, 이건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그 찔림으로부터 3,000명, 5,000명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찔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메시지예요.
역시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냥 얄팍한 육체의 위로를 달콤한 위로를 생각하는 이 세대의 이 악한 세대를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없이 방송에서도 메시지들이 선포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복음인지 아닌지.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유명해졌는지.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나라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빌려오고, 어떤 때는 저기 가서 석가모니도 빌려오고, 육체를 채우는.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을 닮아가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시 1편입니다. 시 1편.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사람, 그게 행복한 사람이니까. 어제 메시지에 이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그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 1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사악한 자의 삶을 배우지 않는다. 술수를 쓰고 사악하고 뒤끝있고 자꾸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 육체를 채우는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 두 번째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죄인들은 누구예요? 항상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늘 관역에서 벗어나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꼭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여러분 또 얘기해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말하면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 생활 잘해요? 말씀, 기도, 헌금 생활, 내 신앙의 그 영적 여정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걸릴까 안 걸릴까? 메시지 속에서 안 걸려요.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라든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선포됐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 바로 무릎 꿇죠. 회개하죠. 내가 지금 굉장히 벗어났구나. 왜 저렇게 반복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걸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말씀을 하실까? 많이 벗어났구나. 그래서 제 자리로 돌아온다. 회개하고. 근데 반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또 기도하란다. 듣기 싫어 죽겠네. 언제 목사님 입에선 기도하라는 얘기를 안 하실까?
그런 일은 없어요. 주님 모실 때까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아. 그런데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이라고. 회개하지 않은 게 지옥이라고.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불편해지죠. 여러분, 저를 보면 편하겠어요? 메시지를 전한 자인데 불편하죠.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냥 뭔지 모르지만 불편해. 뭔지 모르겠네. 왜 몰라? 그거지.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 박 집사가 옆에서 목사님 얘기하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 금방 붙습니다, 거기. 그렇지? 그렇지? 낚인 거죠.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하루 24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그 은사들과 하나님의 그 복을 다운로드를 막 클릭하는 대로 그냥 쭉쭉 받는 사람이 있는, 다운로드 하잖아요. 무료라니까. 무료. 클릭만 하면 되는데, 그러고 누리고 사는데 아예 컴퓨터도 켜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면 죄인들의 길에서 서지 않는 게 행복이래요. 또 행복한 사람은 오만하지 않대요. 이거 봐요. 이게 이어진다니까. 이게 단계예요. 단계. 처음에는 자기 사적인 이 사악함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되죠. 싫어.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나 집에서 하면 되지. 예, 집에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성전에서 먼저 하시고 하셔야 돼요. 나는 그것만 믿어.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는데 난 집에서 한다? 전 믿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하고 하면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같이 하는 것이 좋아요. 혼자 하면 잡생각 들죠. 계속 잡생각. 그래서 연합이라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도 같이 하면 그 안에 힘이 같이 붙잖아요. 혼자 하면 잡생각이 막 들고, 또 거기다가 또 스마트폰 띵동 울리면 그거 기도하면서 이거 한번 볼까 말까 이거 하고 있는 거고, 기도하다가 또 그거 쳐다보고 있고. 되나요? 단계라니까요. 이 사악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버립니다.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 오만합니다.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전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안 듣습니다. 그 인간은. 처음에는 와, 예수님이다,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어요. 와, 역시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목사들의 설교를 내가 들어봤지만, 야, 역시 예수님이다 라고 처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만한 자는 결코 그것이 장수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지나서 예수님의 안에 있는 트집을 찾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 과정이 오만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사악함. 하나님과 늘 딜하려고 그래. 의도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의도성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죄인의 자리에 있게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은 오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고 그 식욕은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 못 채워요. 그게 오만이라니까요. 그 식욕을, 이 식욕은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가 원하는 그 전부를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악한 악인의 길입니다. 악인의 자리입니다. 거기서부터 움직이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분명하게 봤어요. 그래서 2절에서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즐거워요. 나름대로가 너무 많아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말밥 지금 드시면 1년이면 3번 드시는데 우리 항정직들은 2번 읽어야 되는데 2번 못 읽으면 내년에는 뭐 볼 거 없어요. 사역 내려놔야지. 그냥 쉬면 돼. 간단해. 쉬면 돼. 아무것도 회의도 들어올 수 없어. 그냥 쉬면 돼. 쉬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냥 쉬면 돼. 서리집사도 마찬가지고 쉬면 돼. 근데 여러분, 말밥만 부지런히 같이 먹자는데 왜 안 먹어? 먹어야지. 그 먹으면서 얼마나 살이 찌냐고, 얼마나 건강해지냐고요. 그렇죠? 건강해지고 그 안에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근데 왜 내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다 왜 내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게 참 문제예요. 여전히 내가 중요한, 연합을 방해하는, 하나됨을 방해하는 어둠입니다. 그게 다 하나됨이거든요. 성경 같이 읽읍시다. 기도 같이 합시다. 다 하나됨이거든요. 그 기본적인 것이 되어질 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지. 나는 이렇게, 너는 그렇게, 나는 이렇게 하고. 하나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았어요. 율법을 뭐한다? 즐거워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리고 축복을 3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축복,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모든 인생의 자리에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형통케 될 것이다. 이것이 결론적인 말을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언제나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찔림이 있고 그것을 붙들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어지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